이제 지금 연회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어제까지 참석하고 이제 설교하러 이제 왔는데요. 이제 14번째로 제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해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14번째로 또 그렇게 해를 섬기게 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성도분들의 또 도움과 또 기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로 충만해서 또 이제 섬기는 14년째가 되는데요.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길 원합니다. 이제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진리로 지으실 만한 새 사람 입으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회심이잖아요. 그래서 회심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사같이 변할까요? 예수 만나가지고 딱 하면 그냥 젊은 사람이 도사같이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뭐 비슷한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뭐 이렇게 이게 어떤 진리의 도를 막 가르치고 그냥 막 그럴까요? 저는 이제 회심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 참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제 교회에 대해서 6월달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과 회심의 열매로 가득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또 나눴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충만하고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하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제 결단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정말 마음에서 그냥 누구를 봐도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넘친다면 신앙생활의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득문득 감사하다가 또 와르르르 무너지고 또 감사하다 무너지고 막 이게 이제 계속하는 그 과정인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조금 넘어지고 좀 넘어지고 그래도 상향으로 그렇게 올라간다고 믿는데 이런 감사로 이제 충만한 이런 삶이 되고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말년에 평생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12절로 구성된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가 10번 나옵니다. 주가 13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2번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이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과 같은 승리의 신앙인은 감사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에 참된 신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구해주셨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사람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셨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원수가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우리를 기쁘게 정말 힘들게 하는데요, 그렇게 진을 빼고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방전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니 자기 장인인데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녔는지.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수년 동안 내가 뭐만 했다 하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있으면 그걸 이제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스토킹이라고 하죠. 스토킹. 10수년을 나를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요. 부하 요압으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했고, 특별히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불효를 저지르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그렇게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상처는요, 너무나 큽니다. 그게 참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극복했습니다. 성경상의 많은 인물들과 세상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사람을 못 막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은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고 극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극복하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중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녀로 인해서요, 참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자녀로 인한 어려움은요, 오랜 시간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극복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그 자녀들은 이제 잔소리 대신에 기도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시금 리마인드 합니다. 그래 이제 자녀들 힘들게 하는 자녀들은 외딴섬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비도 내비도로 보내야 된대. 자꾸 긁고 간섭할수록 돈 나는 게 자녀입니다. 내비도에다가 외딴섬에다 집어넣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젊은 검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위 옛날에 게임 페인이었대요. 게임 페인. 그래가지고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 너무 게임에 심취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자퇴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게임방만 점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은 갔답니다. 근데 대학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게임을 하다 학사경고를 3번 받았대요. 그러다 한 번만 더 받으면 이제 제적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공부를 한 다음, 그래서 이제 그 학사 경고 4번째는 이제 피하고 그래도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렇게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게임의 경험을 살려서 무슨 검사가 됐겠습니까? IT 전담 검사가 됐답니다. 그렇게 자기 특화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집이 너무 세서 아마 부모님 속이 아주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게임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나한테 밥 먹으라고 그러고 밥 먹고 왜 빨리 안 나와 이 녀석아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어려움을 그분께 의지해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의 어려움인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몸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울한테 그렇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젊은 나이였지만 너무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전쟁에서 죽진 않았지만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냥 부상도 당했고 아픔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아들 압살롬한테 그렇게 반란을 당하고 이제 도망 다닐 때 그냥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병마에 시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마 주님께 간구하면서 구원 승리를 얻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찾아와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지셨다고 그렇게 3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구원자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수백 수천 번을 전장에서 전투하며 지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적군에 달려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기의 인간 방패가 있고 철로 되고 그냥 그렇게 강력하고 육중한 방패가 있지만 그게 진짜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패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고대 전쟁에서 수없이 그렇게 싸웠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그렇게 붙드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과 육신의 병마와 죽음의 사망의 위험 속에서 주님이 구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난 다 죽을 줄 알았고 다 이게 망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바꿔주셔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그냥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 망한 것 같은 상한 갈대였는데 그걸 일으켜주셔가지고 활짝 피우시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5절에서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분명히 울고불고 난 다 죽었어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다 망한 것 같고 그냥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꽃 피워주셔서 그냥 너무 기쁘고 그냥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울음이 아침에 기쁨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전문가십니다. 지금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습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까? 육신의 병마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실패하고 다 깨진 것 같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전시키는 은혜로운 역사를 많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와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서로 화해하고 사랑의 관계로 그냥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냥 노예로 팔려가지고 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로 바꿔주십니다. 목동이었던 8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만의 모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구하시고 오히려 하만과 대적을 진멸하시고 모르드게 라하수레로 왕의 2인자로 세우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다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까? 다 낙심해서 그냥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문 꽁꽁 걸어잠기고 숨어있까 두려워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낙심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믿음에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낙향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그리고 이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써주십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교회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끝날 것 같은데 그 콘스탄틴을 세워가지고 밀란 칙령으로 박해가 끝나게 하시고 이후에 기독교를 오히려 국교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뀌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역전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체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상황을 바꿔주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전문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펼쳐주시고 역전시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가진 문제도 오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이 주일에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감사하는 성도들로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그냥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 감사하고 그냥 서로 감사하다고 그러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절에서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2절에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지금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마주하며 그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상황을 바꾸시고 이렇게 나를 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유, 못 살겠네. 예수 믿어야 소용도 없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것이 안 돼, 저게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찰스 스윈덜이라는 목사님은 우리 인생은 10%에 발생하는 일과 90%의 그 발생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자세와 태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밖에 안 돼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실제적인 팩트는. 뭐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뭐가 없기도 하고 뭐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90%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10%를 가지고 90%를 그렇게 좋은 걸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나쁜 걸로 만들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만 조금만 일어났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90% 100%가 그냥 다 부정적인 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 그것은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적인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잔잔하게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병치유를 받았을 때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이 들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계속 붓고 또 주고 또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해줘도 도대체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잠깐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알잖아요. 그게 부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오늘 아침에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잠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단수됐나? 이거 물 안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 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거 안 나왔으면 지금 어떻게 하냐. 그렇게 잠깐 멈추면요, 그게 귀한 건지를 압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귀한 걸 모르는데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가진 게 그렇게 귀한지 모르는데 그게 부재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체험을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형통하게 해서 잘 살았더니 그냥 무심하게 이제는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그냥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은혜 베풀어 줬는데 은혜 베푸셔서 그냥 평생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제는 무심하게 그냥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어, 먹고 살 줄 됐으니까 참 예전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 좀 됐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괜찮을 거야. 감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없고 무조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7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무심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한번 가려주시니까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다 회수 한번 했으니까
그냥 근심하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심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저 잘 됐다고 그냥 이제는 걱정 없이 발 다 뻗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아무 걱정 없다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이제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그 삶이요, 그 시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잠깐 가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오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였음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그냥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은혜를 거두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그냥 매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깨달았으니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고 내가 망하게 되면 주님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나이까. 이제는 정말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제 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내가 잘하고 그래서 내가 이루어놓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기도해서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며 감사 찬양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번에 살려주시면 이제는 정말 주님만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섬기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데, 그냥 낮 시간에 어떤 성도가 성전에 와서 그냥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하래.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저분이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느 날은 기다려서 물어보려고 그래 기다렸더니 이제 나오길래, 눈물을 훔치면서 나오길래, 아니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다 보셨군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낮 시간에 경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내가 감사의 눈물이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했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할 때 성전에 나와서 계속 감사 기도 드리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목사님은요, 눈물의 기도문을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또 옵니다. 무능해서 울고 부족해서 옵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 가슴을 치며 또 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내가 싫고 내가 못나서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옵니다. 교회를 보면서 그저 옵니다. 주님을 보고 교회를 보면 송구스러워서 옵니다. 또 감사해서 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요, 목사가 된 것이 감사요, 성도가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 감사하고 주님이 있어서 그래서 목 놓아 옵니다. 한없이 감사해서 무작정 울고 또 옵니다. 나는 울보 목사입니다. 나는 울보입니다. 그런 기도문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서 우는 성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서 우는 목회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올해 배우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졸업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감사함을 좀 넘치게 살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요, 이런 어려움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육신의 병마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거기서 구해주시고 결국은 사망 권세에서 구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막다른 골목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쌓이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2번이나 나오고 여호와가 10번이나 나오고 주가 13번이나 이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이 12절에, 이 시편 30편에서.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고백이 그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30년을 더 살아도 불평하며 사는 게 뭐가 좋습니까? 단 10초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100년을 살아도 불평하며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오래 살아도 힘들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 이 성도들로 가득 찬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든요, 그냥 삶을 살든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또 상황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결국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살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복음 전파, 선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기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